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좀 보면은 대개 앞에 기도 한 차례 나오고 그다음에 진행하는데 오늘 예배소서는 기도가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앞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뭐 기도밖에 할 게 뭐 더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다 했어요. 편지로 목회했고 편지로 설교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회가 목회되고 설교가 설교다워지는 거죠. 이번 여름에 아이들 행사 또 아이들 참 믿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단기 선교 가는데요. 아이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나라 또 우리의 교육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식을 쌓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요.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육들 해요. 그러다 보면 정신없는 교육 되는 겁니다. 뭐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없고 성품이 또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기도에 기반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사역이 기도에 기반을 해야 되고 우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 위에도 서야 되지만 기도 위에 서서 진행이 되어야 설교다운 설교가 되고 또 목회가 목회다워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선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있어요.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피조물들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그 존전 앞에 서 있는 느낌으로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의 자세를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서서 손을 들고 기도들을 하는 게 통상적인 자세인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고 겸손한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전제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이 기도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 송영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구조가 되겠어요. 중보 기도한 16절에서 19절까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4가지 종류의 기도를 했다 그러고 저는 오늘 3가지 종류의 기도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물론 겉에 있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원어에 맞춰서 읽으려면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적인 거 보이는 거 또 육신의 건강 정도 구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더 나가는 거예요.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하오시며예요. 이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내적인 자아, 참 자아, 우리의 마음을 여기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세계관도 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그 밖에 드러난 것과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구별해가지고 플라톤도 공화국에서 인간의 속사람이라는 말을 했고, 필로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아마 활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성령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데 그 겉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고 병들고 소멸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해서, 바울은 이 속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이 속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강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멈추면 어떡합니까? 우선 내려가지고 그 후드를 열어봐야 되죠. 앞에 후드를 열어보면 대체로 엔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찾아내서 자동차를 가게 만들죠. 제가 미국에 88년도에 유학 갔을 때 자동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돈은 없고, 그래 이 광고를 살펴보니까 특별히 좀 싸게 나온 차가 있어요. 중고차가. 가서 그 차가 그 년도에 나온 같은 타입의 자동차에 비해서 특별히 좀 싸요. 그래서 그 딜러한테 물어봤어요. 이 차가 왜 쌉니까? 다른 차들은 더 비싸던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여기 이 차는 이 페인트가 좀 벗겨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특별히 싼 거라고. 그런데 실제 엔진은 굉장히 좋다고, 한번 타보라고, 그리고 한번 운전을 해보라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제가 한국에서도 중고차를 오래 타다가 거기 갔었기 때문에 한번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엔진 상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좋아요. 소리도 좋고. 그래서 더 좀 깎아가지고 아주 싸게 그 자동차를 샀는데, 제가 한 7, 8년을 타는데도 정말 고장이 없고 잘 탔어요. 자동차는요, 여러분들이 외관을 보고도 많이 요새 사시겠지만, 물론 요새는 다 엔진이 다 좋아요 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엔진이죠. 그거 망가지면 앞으로 아무리 밖에 모양이 그럴듯해도 그 자동차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겉으로 드러나는 밖에만 그 치장하려고 관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건강해지려고 운동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도 성형을 해서 좀 고쳐보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화장품을 쓰면 더 좀 젊어 보이려나 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실력,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업적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속사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그 속사람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그 속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한동안 평안할 때,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그 속사람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어려워지고 한 번에 그냥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아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싱크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싱크홀, 요새 이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함몰 웅덩이, 갑자기 땅이 확 꺼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조그마한 충격에 확 하고 꺼지는 겁니다. 뭐 땅만 그러겠어요? 사람들도요. 싱크홀 신드롬,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되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랫동안 내면이 부실해가지고 식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동공이 생겨서 공간이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조그마한 것에 충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싱크홀 신드롬입니다. 실제로 그 싱크홀이 굉장히 무서운데 2010년 7월에 과테말라 그 시내 한복판에 갑자기 20층 건물 높이만한 구멍이 아래 생기면서 건물들이 거기 매몰됐어요. 흔적도 없이 주변에 있던 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2012년 2월 18일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 중에 지반이 무너졌는데 가로 세로가 12m, 그리고 깊이가 27m 깊이로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그 인부들이 거기에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내면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잘 갖고 와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재물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기의 무슨 직업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게요. 마음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에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본인도 가정도 삶도 어려워진다 이게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신자는 욕심에 쉽게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시험과 고난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 무력증,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사람이 강건치 못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을 달라스 윌러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한 죄인 기독교다 그랬어요. 항상 불쌍한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아직 연약한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다음 대목을
어떤 분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고 다루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첫 번째 지금 말한 기도 제목과 같이 다루고 싶은 것이, 이걸 다시 부언 설명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내주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셔야만 내가 심령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바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달라 하는 것과 제가 볼 때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 거주한다는 것, 이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일시적인 머무름이 아니라 영주하는 거예요. 정착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영원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에 은유한 거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건물에 은유하는 건데, 그 두 가지의 메타포를, 은유를 활용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을, 내주하는 것의 견고하게 그리고 영구하게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면은 생명력 있고 그리고 성장을 하죠. 또 건물을 잘 기초 위에 세우게 되면은 흔들림 없이 고정적으로 강하게 그 건물을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고 그리고 건물처럼 견고하게 서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바울은 여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소서는 골로새서하고 같이 가는 대목이 많은데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죠. 세움을 받아 건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또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보다 더 월등한,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소녀가 기도했다죠.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 예, 정말 알고 싶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시다가 너무 팔을 넓게 벌리셔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셨대요. 그게 십자가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괄호로 세로로 깊이로 넓게 펴져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한이 없이 넓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까지 다 임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게까지 다 임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자, 실력자로부터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송영 마지막에 제가 85장 4절을 부르려고 준비해놨는데,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괄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이를 만큼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 아까 불렀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거기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믿으십니까? 야, 이 대단한 표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거기다 바다를 찍어서 서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게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가벼이 여기고 세상 사람의 인정과 세상이 주는 사랑에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할 거예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서 두려워하고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면 내 삶이 변화됐을 겁니다. 이렇게 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서 여전히 아직도 옛날 습관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그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한국말 번역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마치 이걸 읽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이 with, 수단으로 나와요. 그것으로 너희를 충만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 원어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너희들이 이르기를 바라노라,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수단이 아니고 위드가 아니고 onto 하나님의 그 충만함까지 너희들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이 온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갈수록 점증독으로 더 강력한, 더 깊은, 상승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모든 기도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기도가 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내 기도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 되리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제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완성되지 않을 의제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의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마음의 소원이다. 다른 어떤 기도나 욕구, 우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같은 비전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도는 나를 모든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준다. 참 잘 설명을 해줬는데 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기도예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응답을 못 볼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이에요.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에 비추어서 오늘 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 거기에 도달하신 분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도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새겨보면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밖으로 하는 단장을 냈었죠. 근데 바울은 우리 내면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열망의 표현인데, 바울이 열망하는 것과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매가 정말 응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니까 이제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저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제 부모님에게 무엇보다 좋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유를 맞이하여 그들의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해보니까 이기적이에요. 기도조차도 우리는.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자체가 굉장히 그러면서도 구체적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이 기도는 단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어느 만큼 모아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얼마나 강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아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얼마나 깨달아 알고 있는가. 내 삶의 변화를 보면 당장에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하심이 지속적으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내 성품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내면의 능력을 받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내 성품에 거룩한 성품이 생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도는 쌍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지만 나 스스로도 이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했다면 이 기도대로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기도예요.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면 속사람을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깨닫게 해라고 기도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응답된 것처럼 여기고 실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앞에 보여줬던 영상은 지난 주간에 제 아들아이가 그 사업차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하고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누군지 몰라서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케빈 두란트인데 모르세요? 그래서 케빈 두란트가 뭐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영상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MVP, 최고 농구 스타. 보니까 이미 농구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수상한 소감을 한 10분 정도 연설하는 그 내용인데 저는 그 연설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말씀하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있는 증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라고 해서 체력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체력만 단단하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건요, 멘탈이에요. 멘탈. 그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정말 위대한 선수들은요,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체력, 세상에서 말하는 심력 정도가 아니고 영역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보니까 영감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이 농구라고 하는 것이 영감을 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농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농구를 통해서 자기가 많은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인들 가운데 탁월한 선수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가끔 보여준 영상에는 커쇼라든지 전부 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요새 지금 영화 나온 것 가운데 불의 전차,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의 그 원래 100m 단거리 챔피언인데 주일날 경기하라고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주일에 달릴 수 없다고.
그런데 400m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주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전을 못하게 됐는데 평일에 하는 경기예요. 100m 뛰는 사람이 400m 가서 경기를 했는데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에릭 리롤. 금메달 따고 각광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사 갔던 사람이에요. 체력만 강하다고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믿음이 들어가야, 성령을 받아야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변화는, 이 케빈 듀란트가 이 변화되기 시작한 건요, 그 홀어머니, 그 고생하면서 자기들을 키웠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알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이들이 철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만 돌아왔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밖에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목표만 가지고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케빈 듀란트라는 사람이 농구를 하지만 그 사람이 MVP가 되는 거, 최고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보니까 더 큰 목표가 있더라고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더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게, MVP 될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자리에 와 있고 거기에 도와준 사람들이, 여기 동료들이 다 고맙고, 정말 자기 인생에서의 MVP는 바로 자기 어머니가 MVP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보이는 목적만 가지고서는 위대한 인물이 못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위대한 사람이 되죠. 이 세상에서 당연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주기도 하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듯이, 여기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내죠. 말로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생각하는 것도 주신대요. 그런데 주시는데 모든 것, 더 넘치는 것, 능히, 이 최상급을 갖다 붙이는데, 최상급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한 단어로 끝나는데 이 최상급을 3개를 갖다 모아놨어요. 모든 것, 더 넘치는 것, 그리고 능히. 하나님은 최고를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영광 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줄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더욱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